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3편으로 20-3편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0절로부터 28절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에 대해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의미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때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순환에 대하여 예언하셨을 때 17, 19절 예수님은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와 변화산에서의 변형 사건 후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시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실로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유대의 해방자요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또다시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가리키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의 지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21절 주의 나라에서 여기서는 잠시 후에 건설될 메시아 왕국에서 즉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서 왕이 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노상에서 다급하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 언어로 말하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의 재상행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욕심도 참. 일반적으로 우편은 관직의 가장 높은 자리, 좌편은 그 다음 자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살로메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예수의 메시아직을 세상의 정치 권력과 동일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하소서, 임명한다, 책임을 맡긴다는 뜻의 헬라어 카디조의 미래형, 여기서는 정중한 표현으로 책임을 맡겨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카디소신, 카디소신 인데 22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란
야고보와 요한을 일컬는데요. 실로 이들은 참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친 살로메를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큰 벼슬을 얻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들 두 형제를 조용하게 꾸중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 예수의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6편 13절,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르는 고난을 상징하였어요. 에스겔서 23장 33절. 따라서 예수님은 후자의 의미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전자의 의미로 이해하였던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순환 및 깊은 영적 고뇌를 염두에 두셨으나 제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 차례에 걸친 주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마시려는 잔을 영광과 축복의 잔으로 오해하고 자신 있게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노라고 선언하였던 거죠.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훗날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죽임당함으로써 AD 44년경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요한은 전도를 하며 제자 중 가장 오래도록 지상 생활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본문은 예수께서 이를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실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근거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겨거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열 제자의 시기심이 단적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열 제자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예욕에 집착하여 이 같은 시기심을 보였던 것이죠. 25절, 이방인의 집권자,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의 권력자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는 세상 통치자들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뜻하는데 여기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메가스라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큰, 위대한 이라는 뜻입니다. 집권자 아래에 있는 대신들을 일컬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섬기는 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서두르느라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느라, 그러니까 서두르는 가운데 주변에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봉사하는 자의 바쁜 걸음, 바쁜 그 행동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종, 둘로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둘로스로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즉 섬기는 자보다 더 낮아지기를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둘로스라는 표현은 섬기는 자나 종은 모두 봉사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봉사의 대상에게 내맡긴 자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자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하늘나라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특히 이는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의 나라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사건을 계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주체요 대상인 줄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필시 크나큰 신앙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눈으로 확실히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신앙적 오류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종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해서 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근데 그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지요. 주의 종과 사단의 종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주의 종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사단의 종은 지 멋대로 말하는 사람이 사단의 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58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이 말 20절로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고보와 요한의 악한 요청.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적용했어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나라를 이기적이고 현세적으로 이해하여 그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탐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를 내세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다른 사람들의 위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죄악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그 회사에 뭔 장을 했는데, 무슨 책임자를 했는데, 나는 무엇에 나는 전문인데, 이런 생각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악하기 그지없는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앞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가장 의롭고 복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영광 전에 마셔야 할 잔을 언급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22절. 즉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야심과 헛된 공명심을 가라앉히시기 위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얻기까지 감당해야 할 순환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이 마셔야 할 잔은 고통의 잔이었으며 참으로 무서운 잔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 때에 사악한 자들이 마셔야 하는 그런 저주의 잔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길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잔의 분량이었으며, 그래서 단번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비록 고통스럽고 쓴 것이었지만 곧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요, 그 후에 위로와 평안으로 넉넉히 보상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잔은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잔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겼다 나올 수 있는 잔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즉 침례예요. 원뜻은 침례입니다.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의 본 뜻은 그 베프티스트,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의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말, 이것은 변형될 수 없는 말입니다. 즉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 속이 은혜로 채워지고 잠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들이 계약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의식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20장 27절, 이사야서 48장 10절.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잔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는 흔히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는 제자들. 제자들이 이 두 형제들에 대해 분이 여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바로 남보다 위대해지려고 하는 야심이라는 점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물론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바로 이러한 그릇된 야심, 곧 남보다 위대해지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분이 여겼던 것입니다. 24절에. 자, 네 번째,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진정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26절과 2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려 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도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주어지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영원히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자가 오신 목적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즉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희생 제물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듯 참으로 그분의 대속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으며 그분의 목숨은 참되고 실제적인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 제물은 분명치 않은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던 반면에 그분이 담당하셨던 희생 제물은 완전하고 영원하여 모든 이들에게 유효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0장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 나아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나아가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구원의 행위였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단지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왜 나를 위해서는 아닌가라고 하며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주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였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주위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세상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부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나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날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말고, 바울이 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향기로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문자, 뭐 보기에는 좋지요. 듣기에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의 그 취지는 자신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은 감히 근접도 못하게, 일반 사람들은 근접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그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미사여구는 다 좋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건 다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다가 그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공교회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눈 가리고 왜 아웅을 해요? 거기다가 공교회라고 해놨다 할지라도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그 속에다가 뭐 살짝 분칠한 것밖에 더 돼요? 로마서를 제대로 좀 보세요. 로마서를 제대로 좀 보시면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도 이왕 하려면 원어 그대로, 원어에서 가르쳐 준 뜻대로 제대로 해야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만큼은, 그런 신앙 고백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바에는 바울이 한 신앙 고백, 나는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로 살겠나이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뭐 그 부분은 여기 그냥 이쯤 해두겠습니다.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니까요.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만 똑바로 보면은 되는데 아직도 그 시대의 그 전유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여전히 성경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성경을 떠나서는 결단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안 되며 사단의 종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20-3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20-4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